잠언 18장 20절 21절입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과 야고보서에 많이 집중되어 있지요. 언어는 인간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언어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합니다. 삶은 관계이고 관계는 의사소통으로 이루어지지요. 우리 삶은 말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은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요소이지만 동시에 안 해도 될 말들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도 하지요. 말이 어떤 경우에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내보이게 되지요. 말을 통해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의 위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3장 6절에서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의 파괴력, 영향력은 끔찍스러울 정도로 가공스럽게 묘사됐죠. 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말 때문에 살인, 폭력, 전쟁이 일어나고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기도 하지요. 핸드폰과 인터넷을 통해서 시공을 초월하여 위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안에서의 상처는 대부분 말로 인한 것입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말로 인한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작은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언제든지 자기 생각을 쏟아내고 여론화할 수 있습니다. 거침없는 표현의 글을 올리면서 신분을 감추고 책임지지 못할 말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다와 창조하다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창조 행위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은 곧 창조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하면 말을 먼저 바꾸어 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의 위력입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내 삶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없는 한 내 삶은 앞으로도 똑같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말의 열매로 살아갑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가 중요합니다. 씨앗은 두 곳으로 뿌려집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 안에 뿌려집니다. 말이 씨가 되고 표현된 말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칙은 언어에서도 정확하게 적용이 됩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의 씨는 사람의 가슴에 뿌려집니다. 씨가 그냥 뿌려진 것 같은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솟아나기도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고 다른 사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어떤 말을 계속 듣다 보면 내면의 프로그램이 짜입니다. 우리의 뇌와 의식 중에 저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은 표현되는 순간에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휘감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말의 씨는 내 마음 안에 뿌려지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 안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전부 내가 뿌린 씨앗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축복의 말이나 칭찬은 우연히 듣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뿌린 것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은 말입니다. 말은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견고하게 세워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인간관계에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구절은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말씀이고 인생을 푸는 키가 됩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지요. 황금률은 이타적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상대방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지 않은 말을 듣고 있다면 누가 그 말을 했는가를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 내 입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좋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보십시오. 축복의 말이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의 씨를 계속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공동체 관계를 풍요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말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합니다. 내 말을 자세히 점검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말과 삶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입에서 말로 표현될 때 말에 힘이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고 싶다면 축복된 언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언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입에 익어 있는 말투, 억양, 단어, 용어들이 있지요.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져 있던 언어 방식이었습니다. 출애굽했지만 언어는 출애굽하지 못했다는 얘기지요. 언어에 출애굽이 있어야 합니다. 부정의 언어, 비판의 언어, 원망의 언어, 불신앙의 언어, 저주의 언어, 왜곡의 언어들을 버려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혀를 훈련해야 합니다. 야고보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혀라고 합니다. 동물원에 가면 새들도 훈련되어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조련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인간의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혀에 관하여 비관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언제 통제해야 합니까? 우선 남의 이야기하는 것을 제어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흉보는 것, 뒷담화하는 것,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주로 칭찬보다는 험담이나 비난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다른 사람 이야기하려면 좋은 말, 축복의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남들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지 않으면 칭찬을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내 입이 익숙해지도록 사용하는 것입니다. 찬송, 기도, 말씀 묵상은 은혜의 혁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노래는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뇌파를 건드리며 자극합니다. 대중가수 중에 자기의 노래 가사 말대로 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배우들이 대본을 외우고 연기에 몰입하다 보면 작품이 끝나고도 그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말보다 노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찬양은 영혼의 묵은 때를 걷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들은 밝고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찬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이 흘러나오는데 부정적인 얘기가 나올 수 없지요. 기도 생활이 주는 축복은 믿음의 언어를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과 언어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믿음의 언어는 반복할수록 좋습니다. 의식적으로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반복할수록 위력은 심화됩니다. 아이들에게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해. 너는 갈수록 잘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반대로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니? 이를 반복한다면 말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언어는 습관입니다. 좋은 언어가 혀끝에 단련되도록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훈련으로 변화가 가능합니다. 영성은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꾸는 훈련이 영성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경청훈련이지요. 내 얘기만 하려고 하면 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사람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아마도 나 혼자 말하기 바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언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상대를 존중히 여긴다면 먼저 들어주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들을 줄 모릅니다. 대화는 잘 들어주는 훈련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를 비워야 잘 들어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언어의 훈련은 경청의 기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면
남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없지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 자체가 치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상담의 핵심도 들어주는 거잖아요. 들어주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들어준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들어주기만 해도 우리 언어 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신앙은 듣는 훈련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는 존재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도 결국은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좋은 언어의 훈련은 침묵입니다. 언어에 대한 잠언의 대안은 말을 가급적 적게 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말씀하고 있고, 잠언 18장 2절에는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스스로 입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합니다. 말만 적게 해도 중간은 한다는 얘기지요.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침묵을 강조하지요. 진정한 침묵은 우리의 언어를 숙성시키고 그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탄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회복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침묵은 언어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내뱉은 언어로 인해 혼란과 상처와 무익함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쳐 흐르도록 침묵을 훈련해 보십시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략은 성을 매일 돌게 한 것입니다. 작전명의 중요한 수칙은 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중요한 것은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역사를 목전에 두고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많은 의논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에 득보다 실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인간이 입을 닫기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로 인해 다 된 일이 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고 광야에서 도중 하차하고 맙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침묵하고 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불법적인 재판의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빌라도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당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십니다. 저마다 자기 소리를 내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는 오늘날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신비에 가깝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훨씬 강력한 어뢰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복음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계시적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침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 외부의 상대가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 우리의 입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일이 진행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의 말입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도 있고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혀의 통제는 나의 노력이나 의지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으면 미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혀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우리 혀를 사단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인은 노래하고 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말보다 삶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을 무릎 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메시지는 말을 줄이고 삶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살고 말없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입니다. 그동안 개신교는 너무 요란했습니다. 말이 너무 많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을 잘한다고 말만 잘한다고 했습니다. 화려하게 말은 잘했지만 삶이 따라주지 못했어요. 말에 비해서 행위가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위선, 이중적인 인격으로 비난받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보고 믿음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말은 역효과를 냅니다. 말과 행위의 일치가 신앙입니다. 언어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줄여야 합니다. 가능한 말을 적게 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실천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불행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곧 능력이 되며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살아가셨다는 삶이고 우리가 살고 싶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실천하고 묵묵히 침묵의 영성으로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경청의 훈련을 하고 말이 삶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새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이 한 해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좋은 일들과 행복이 가득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에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자에게 즐거이 주시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와 인생을 불살할 수도 있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 믿음이 머릿속에만 쌓여 있고 입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그 하는 곳마다 지나는 길목마다 화평을 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와 시간들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습으로 그 자리를 채워가게 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얼굴의 표정으로 손과 발의 모든 몸짓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